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드립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매일 성경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또 묵상하고 닮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순서가 배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바람에 따라서 저희들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계속 살펴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18장에 있는 말씀은 1절부터 읽지는 않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종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앞에 있는 내용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 이 9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동일하게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보면 이 비유에는 바리새인과 또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도보다는 다른 데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오늘 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기도라기보다는 스스로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계하는 그런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9절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자기가 의롭다 이렇게 스스로 믿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인데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의롭다 믿으면서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서 이 본문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도 굉장히 교만한 모습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단계까지, 어찌 보면 죄가 좀 잘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단계가 높아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왜 그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수준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단계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좀 보면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11절 말씀에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떠어떠하고 또 거기에다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세리도 어떠어떠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하는 것도 뽐내고 있는 모습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저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금식도 열심히 하고 있고 11조도 빼먹지 않고 잘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일이 칭찬받아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와 또 그의 행위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한 가지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기보다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누군가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저에게 의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그리고 큰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이 바리새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일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고 행위를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기도의 행위가 오히려 죄를 짓는 행위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끌고 들어와 자신은 의롭다 뽐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간직해야 할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행위로 바꿔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믿음의 행위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끌고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와 섬김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저는 우리의 마음에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도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혹시나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로운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끌고 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어떻든지 간에 상대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바리새인의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만과 멸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 또 세리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13절 말씀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이 세리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물론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직업상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리들이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어찌 보면 그 자신의 경제적인 위치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이 목에 힘을 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복합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세리를 보십시오. 이 세리는 오자마자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만 보입니까? 기도하는 자신과 하나님만 보이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 자신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어떻든지 간에 의로울 수 없습니다. 거룩하고 또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인간은 항상 죄인일 뿐이죠. 오늘 세리는 바로 그 모습을 기도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신은 죄인이죠. 하지만 상대방을 보면 내가 좀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누군가를 멸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섬김과 봉사를 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면 우리는 내세울 것이 너무나 없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헌금을 한들 과연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생각해 보면 늘 부족한 뿐이죠. 오늘 세리는 어찌 보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겸손은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하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낮아지는 것을 연습해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낮아지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낮아지는 것을 거부하죠. 쉽게 말하면 높아지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죠. 그래서 좀 무시하고 상대방이 나를 좀 얕잡아 본다라는 생각이 들면 기분이 몹시 불편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이죠. 낮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낮아지는 사람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면 오히려 더 짓밟으려고 합니다. 무시하죠. 그래서 등장하는 말이 허세입니다. 허세. 없어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려야만 좀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종종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도 낮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낮아지는 사람을 오히려 더 무시합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매우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한 마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멍에를 메고라도 배워야 한다. 그러면 쉼을 얻는다. 낮아지는 사람이 오히려 더 평안한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잘 연결되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연습해야죠. 그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낮아짐이죠. 그 마음은
그냥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는 자신의 이 교만을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간직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겸손은 항상 연습해야만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트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마음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이런 낮아짐과 겸손이 항상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